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으로 중하고 소중한 말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하나만 놓고 우리 깊이 있게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툽니다. 저도 싸울 때가 있으니 다툴 때가 있으니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고 전쟁합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얼마나 다툼과 싸움이 많은지 미친 듯이 악을 품고 하는 거 볼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면 말입니다,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싸우면 여러분, 그 어떤 핑계도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고 긴 인간의 역사를 쫙 볼 때 싸움의 역사요, 다툼의 역사요, 전쟁과 증오와 미움의 역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술합니다. 역사 많은 것처럼 한 줄이면 딱 끝나요. 인간의 역사,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다. 그래서 지구촌에 싸움과 다툼, 전쟁이 없었던 날을 이들이 계산을 꼽아봤나 봐요. 300여일 조금, 1년도 채 못 된다 그래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도 창피하게도 여러분, 인간의 다툼의 역사는 이들이 계산한 것보다 그 시점보다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조금 완고어법으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단 하나,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두신 선악과를 욕심내어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이 좋게 지내야 인간이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원색적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다투었다. 다툰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강력하게 지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선악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한 겁니까? 불만이 막 떠오르니까 막 속에 이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죠. 감히. 그러게 인간에게는 여러분 다툼과 싸움의 DNA가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DNA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동생을 시기했던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가 틀어집니다. 성경엔 다퉜다는 건 없지만 왜 안 다퉜겠어요? 말싸움 하다가 티격태격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다툼 끝에 동생을 죽인 가인, 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의미에 맞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다투고 싸우게 하는 죄의 유혹이 너를 원하나, 다투게 만드는 원인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게 하는 상황이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싸웠지? 아니, 의도적으로 다투고 그냥 싸움하겠다고 작정한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스리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사람됨이요, 이것이 인간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대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아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자주 다투고 싸운다면,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싸운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싸움과 다툼은 인간이 인간을 나누는 아주 못된 행위입니다.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개관시인 이케다 다이사쿠는 차별 많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차이에 얽매여 인간이 인간을 배척하는 분단의 마음이 바로 모든 싸움의 일체 비극의 원흉이다. 지금 AI 시대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그 싸움을 더 부추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세 가지 욕구가 생겨납니다. 첫째, 남을 지배하려는 지배욕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위계라 그러죠. 그래서 법적에서 말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남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경쟁심입니다. 자연스러운 건 모르지만 이건 지나쳐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합니다. 셋째, 이 두 가지 욕구의 정점에 뭐가 있냐? 나만 특별하고, 나만 우월하고, 나만 먼저라는 무서운 독점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욕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 누군가를 배척하고 아예 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배척하고 회방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어떤 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42절에 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을 설명해 주는 수식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39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했고요. 42절에 나를 믿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배척하고 막고 회방을 놨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 믿는 다른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나누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과도 다투고 싸우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 다퉜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다른 누군가와 다투고 있으니 더더욱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 읽었으니까 알죠? 얘들아, 싸우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내 제자들 아니냐. 사이좋게 지내거라.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 다투고 싸우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이 있을까요? 누워가지 뭐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근데 누가 지옥에 가는 건 여기 예수님 힌트를 주셨어요. 누가 지옥에 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멀리 갈까? 오늘 본문만 보자. 다투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잠시 지나고 토라신 말씀이 아니기에 주님이 강한 어조의 말씀 정말 이제 진지하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들여다봅니다. 42절이에요. 예수 믿는 형제 넘어지게 하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냥 덤벙 빠져도 죽는데 다시 살아나올까 봐 다시는 못 나게 맷돌 메고 빠지라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 넘어지게 하면 혹 그것이 내 손이 그렇게 했다면 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자매 넘어지게 하면 혹 그거 내 발이 그렇게 했다면 발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자매 넘어지게 하면 내 눈이 그렇게 했다면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만약 온몸으로 그렇게 해서 남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몸 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왜 이런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어때요? 혹 지옥에 던져질까 봐 겁이 나십니까? 이 말씀 겁주려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말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당근이지요. 근데 나이로 보나, 신앙 연륜으로 보나, 인생 경험으로 보나, 이제 싸우거나 다투는 유치하고 어린 시절은 훨씬 지났는데 여전히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여전히 다툰다면, 그것도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와 다툰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지옥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을까? 커다란 경계를 두고 둘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회자하면서 마주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혼에 들여다보이고 지옥은 천국 혼에 들여다보이고 미칠 지경이죠. 호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 땅에서 유치하고 미숙하게 싸우고 다투기를 즐겨하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의 맨 가장자리에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천국의 끔찍한 지옥의 모습만 실시간으로 보면서 영혼의 시간을 거기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려 만무하니까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형제 자매들을 여기 이 땅에서 죽도록 사랑하면 더할 나 없이 좋겠지만 우리 사람이 연약하니 거기까지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들과 다투고 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옥 나오는 세상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는 도중에 서로 격하게 다투고 보통 심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투고 싸운 이유가 먼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욕심, 지배욕, 경쟁력, 독점력 때문에 싸웠어요. 서로 핏대를 올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이렇게 소리를 높여 싸웠단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지배해야겠어.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너를 꺾고 이겨야겠어. 최고의 자리, 최고의 인정은 내 몫이다.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런 제자들의 삶과 모습은 지옥이 따로 있으면 거기 지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강경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강경한 꾸지람 정말 지옥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지옥불처럼 두려웠습니다. 지옥불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덴에서 시작된 인간의 고질병인 다툼과 싸움의 흑역사만큼은 너희들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끊어내길 원하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오늘 마지막 50절 들어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마다 당시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상상하곤 합니다. 먼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속된 말로 천당과 지옥이 오르내릴 만큼 이런 엄청난 이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가슴 쓸어내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온화한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이 말씀 뭐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하셨을까? 심하게 하도 안 되니까 서로 화목하라. 안도 한숨을 내쉬는 제자들의 얼굴 이제 않습니다. 그렇지 날 지옥에 넣겠나 하시겠나. 표정이 역력했으면 틀림없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없으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맛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밥맛이 안 나요. 무엇보다 소금은 여러분 소화를 촉진시키는 귀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짠맛은 두 번째예요. 소금 때문에 소화를 시켜냅니다. 건강상 무염식이 유행처럼 번지는 요즘이지만 적당량의 소금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여러분 무염식이 가져다준 유익보다 더 심각합니다. 좋은 것이란 말 속에 아름다움이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 진흙으로 만든 머드팩, 옛날에 많이 유행할 때 많이 비쌌죠. 그 피부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또 성지순례가 가지고 그 짠 사회물에 진액에서 막 바르는데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반질반질하지. 소금 아름답게 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상의 범주에서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도 없고요. 맛본 적도 없기에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늘 경험하면 그렇구나 하지만 소금이 그 짠맛을 과연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추를 절을 때 쓰는 소금 물에 담궈도 여전히 짭니다. 냄비에 넣고 끓여도 짭니다. 프라이팬에 넣고 볶아도 여전히 짭니다. 일상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소금은 늘 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얻는 그 출처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얻는 그 출처가 사해 부근에 있는 바위로 된 암염이었어요. 바위에서 소금을 얻어냈거든요. 바위 소금이죠. 이 바위 원석에 소금기가 근데 여러분 쫙 빠져나가면 석회 성분만 남아서 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냥 암염이라고 부르는데 소금이 갔더니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는 암염은 여러분 단단한 바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구멍이 숭숭숭숭 다 뚫려 있어요. 다 빠져나갔으니까. 막 흉측하게 생겨가지고요. 돌바닥처럼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짠맛을 내는 소금은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고요. 분명 암염인데 아무리 혀를 대고 핥아도 맛을 봐도 소금 맛을 전혀 못 느낍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예를 드셨습니다. 그들이 이게 맛을 잃었다 그러면 금방 캐치했을 거예요. 즉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면 바로 맛을 잃은 암염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여기저기 셀 수 없이 삐죽삐죽하게 생긴 뼈다귀가 될 뿐이다.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버려지듯이 너희들도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어디 버려지기만 할 뿐이냐? 사람 너희들 더 이상 아름다움도 존재감도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으니 마구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우습게 한다는 거죠. 취급도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래도 싸우고 다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가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당신은 제자들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소금을 두고 즉 소금을 가지고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암염 덩어리를 그 사이에 놓고 관계 사이에 딱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기 빠진 암염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여기저기 뭐가 나서 맛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떠올리며 싸우고 다투면 그렇게 되지.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건 매일매일 리마인드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늘 소금기로 충만하여 언제나 소금 맛으로 충만한 그런 단단한 암염이 되어 서로에게 예수 믿는 제자의 맛,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즉 결코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는 언제나 서로 화목한 그런 존재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리 되면 소금 맛을 내는 제자들,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가 되면 이기심도 녹아 없어집니다. 욕심도 녹아 없어집니다. 집착도 녹아 없어집니다. 경쟁심도 지배력도 독점력도 다 녹아 없어집니다. 질투, 시기, 원망, 불평, 미움도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소금이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심을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부부가 다투고 싸우면 그건 어른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 무시, 주님 무시를 떠나서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화목하면 여기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지옥을 살 것인가 천국을 살 것인가에 선택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선택해라. 지금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주 분명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살려낸 나의 귀한 소금이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오직 화목의 소금으로 살아갈 뿐이다. 다른 옵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다투지 마라. 그 누구와도 얼굴을 붉히지 마라. 다툼과 얼굴 붉히는 원인 제공자도 되지 마라. 소금이 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라. 인생 50을 일컬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나이죠. 쉬운 살이요. 명나라 최고 정치가 여곤의 말을 잠시 빌려옵니다. 내 나이 50이 되자 싸우고 다투지 않는 맛을 깨달았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 50을 넘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이젠 다투고 싸우지 않는 화목과 평강의 맛을 내야 할 줄 압니다. 아니 나이 불문하죠. 무슨 나이라고 싸우면 안 되죠. 다투도 안 되고. 이유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이후 여기 이 땅에서 모든 인간관계 일들 속에서 화목의 맛을 내며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너무나도 엄중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으로 옷깃 쓸 염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다투고 싸웠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고치지 못하는 이 못된 우리의 습관과 욕심, 못 지배력, 이 경쟁력,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소금으로 계신 걸 보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원인 정자도 없이 여기 이곳에서 천국을 이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으로 오늘 이후 직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